오늘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시일의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일을 계획하시고 당신의 그것을 만들어 가시고 그걸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계획하시고 만들고 행하시고 성취하실 때 당신이 직접 하는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들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고 진행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들을 불러 세우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셨고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을 부르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일하시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꼭 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나를 향한 부르심을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출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부르신 목적을 모른다면 좋을 수밖에 없죠. 설교가 재미가 없죠. 그건 종교생활인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교회 왔다가 졸다 가고 늦게 오고 일찍 가버리고 그건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불렀나? 아니요, 불렀어요. 모를 뿐이죠. 그를 향한 목적이 없나? 있어요. 그 목적을 모르고 살 뿐이죠. 나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아니하면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아니하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불렀는데 괜히 불렀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통해서 당신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고 부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대요. 시작. 한번 해보세요. 너 말고 나. 너는 내비두고 자기나 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대요. 한 번 더.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대요. 아멘입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활기와 바른 출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모르니까 엉뚱한 짓 하고 있고 목에 힘주고 있고 사고치고 깡패짓 하는 겁니다. 안타까워요. 오늘 이 8절에 혹시 볼펜 가지신 분은 오늘 본문의 키워드를 찾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람 사람.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표가 있나요? 오늘 8절에 보니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복 주시려고 이방 사람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하나님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고 이방 사람 복을 주기 위해서 아브람을 쓰시려고 아브람을 부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먼저 아브람에게란 말을 중요해요. 먼저 아브람. 그래서 아브람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아브람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람을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란 말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람을 복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능력의 통로로 쓰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재미있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아브람을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람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누구를 말미암아
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을 살리고 이방 사람에게 복을 주고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로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려고 누구를 찾으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먼저 아브라함을 잘되게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 사람에게 복을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것, 영어로 콜링이라고 그러죠. 콜택시 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왜 불렀냐? 앉아 졸으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사고치라고 부른 게 아니요. 밑에 떠놓고 핸드폰 문자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모르면 눈에 눈빛이 없는 거예요. 저는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김용기 장로님의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훈련을 여러 번 받았어요. 그 장로님이 노인이 판에 서서 강의를 하시면요, 눈에서 안광이 나와요. 눈빛이 나옵니다. 그분이 항상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나라의 장래는 청년의 눈빛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청년 눈빛이 없습니다. 삼포실에 살면서 그들에게 얘들이 다 인생을 포기해버렸어요. 결혼 포기, 직장 포기, 다 포기해버렸어요. 눈빛이 없는 거예요. 왜? 부르심을 모르고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 제 설교도 여러분 눈빛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 뜨세요. 졸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창세기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했는데, 이 세 번역에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를 뭐라고 했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 영어 성경에는 you will be a blessing. 이것을 어떤 군목은 말이죠, 군인들한테 군인교회를 가봤더니 입구에다가 너는 복덩어리라고 써놨더라고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순수한 한국말로 복덩어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복덩어리로 쓰시려고 부르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나만 얘기 없어. 자기 옆 사람한테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시작해보세요. 한번 시인해보세요.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오메 당신도 복덩어리네. 시작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왜 부른지를 모르고 있고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복덩어리 모르고 맨날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자학하는 거예요. 못나니, 틀렸어, 바보, 멍충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복덩어리로 부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런 목적을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바로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갈대아 우르가 고향인데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직업이 아브라함 집안의 직업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이거든요. 근데 우상을 만들어 팔았으니까 하나님과는 한마디로 별로 안 친한 집안이에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는 매우 시골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를 나이가 75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75세 나이에 직업도 시원찮아, 촌놈이야. 이런 사람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잘못 부르는구나 생각하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 쓰시는 사람은 집안이 좋고 골격이 좋고 스펙이 좋은 사람 부른 줄 알아.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안 부르는 이유는 자기 의가 드러날까 안 부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내놓을 거 없지만 하나님 부르셔서 고쳐서 채워서 쓰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그렇다고 스펙 있는 사람 버린 게 아니죠. 그 사람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상대적인 그런 자기 평가가 낮게 하신 분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이제 네가 고향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이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잘 들으십시오.
당신의 계획을 소상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전체 계획, 즉 마스터 플랜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understand, 이해가 되냐, 이해가 되냐고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고 일어서 걷는, 따라가는 그 믿음을 쓰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스터 플랜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쓰임받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는 보이는 거 없어도, 귀에는 들리는 거 없어도,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말씀이, 약속이 오면 믿고 따라 걸어가는 것이 믿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4장에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바랄 수 있는 걸 바라고 있는 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실제이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손에는 잡힌 거 없어요. 귀에 들리는 거 없어요.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아요.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 잡고 일어서고 그것 잡고 일어나는 것, 걷는 것이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어머님이 자주 하신 말씀,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셔. 뭘 보면 알아요? 우리 교회 성가대 보면 알아. 그렇게 논에서 힘들게 일하다가 언제 씻고 닦고 연습해서 서는지 그걸 보면 감동이 온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 돌아온 게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 일주일에 기도 한 번 나누고 살아온 거 너무너무 기적 같아. 기도 한 번 나누고 장로 직분, 본사 직분 잘 감당한 거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인정해. 우리 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근데 하나님께 나오면 좋은 것으로 상 줄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나는 부족하고 나는 넘어지고 해놓은 거 없지만 하나님께 나온 건 봐도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병이 들어왔습니까? 십자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복음이었는데 좋아했는데 어느 날 이단이 와가지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추가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인데 혼동이 와가지고 모두 다 그쪽으로 실려가고 있을 때 바울이 쓴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아니야. 믿음은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믿음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넣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고 따라가고 약속을 먹고 일어서고 약속을 먹고 서는 자들이 바로 믿음인 걸 바랍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삶의 표상은 언제나 아멘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고린도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반응은 언제나 아멘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우리의 아멘 소리 때문에 부흥되기도 하고 아멘 소리 때문에 꺼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아멘이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이 기어들어가고 장로님부터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 해보시오. 아멘, 아멘. 이건 늙은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세계적인 공통용어 아멘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게 아멘인 거예요. 아멘하지 않는 건 불신앙이에요. 너무 내서 들은 아멘을 두 번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두 번 한다니까. 아멘, 아멘. 성경에 써 있는 거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고 나가는 거죠. 고기를 잡고 생계를 유지해나간 베드로에게 주님이 그물을 벌어두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을 때, 내가 너를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겠다고 그럴 때
베드로는 이해가 됐겠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지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물을 덜어두고 주를 따랐더니 살아나는 전문가가 되게 하시고 그 유능한 사람이 모여 사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 담임 목사가 되게 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마스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속 믿고 아멘한 줄로 믿습니다. 쟁기를 잡고 소를 몰던 엘리사도 엘리야가 부르시니까 쟁기를 놓고 따라갔던 것이 바로 아멘의 신앙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단순하게 순종할 때, 부르신 분을 믿음으로 향할 때 입에서 아멘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데 집회 가서 아멘을 안 해. 왜 안 하냐니까 이해가 안 된대. 여러분, 이해해서 아멘하는 건 아멘이 아닙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하는 겁니다. 아멘하면 믿어지고 아멘할 때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보고 가서 믿습니까? 아니요. 믿는다 그러면 천국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델이었습니다. 로마 4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늙은 할아버지 돼서 아무것도 기능할 수 없고 자기 아내는 나이 90살 돼서 여자의 태가 다 늙어서 도저히 애를 쓸 상황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한 것 동안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하나님의 의가 된 걸 믿으시 바랍니다. 75살 때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어요. 그때 애기가 없어. 10년을 기다려 안 주니까 성질 급한 사라가 자기 첩을 통해서 애를 낳게 만든, 그게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불신이 낳은 자녀는 일평생 고통입니다. 이스마엘 때문에 언제나 중동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첩을 통해 너를 통해 주실 거야, 너희 본처를 통해 주실 거야. 안 주시는 거예요. 나이가 100살이 됐어요. 쪼글쪼글 늙어서 이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완전히 100% 불가능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의 신실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때 기적 중에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여러분 100살 때 아들 이삭을 낳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강한 믿음이 되게 했습니까? 무엇이? 약속하신 분을 믿었던 것입니다. 약속하신 분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신실하신 분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분은 사랑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볼 때 내가 쓰는 안경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내 안경이 파라면 하나님도 파랗게 보이는 것이고 내 안경이 빨가면 하나님 빨갛게 보이는 겁니다. 아닙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고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신실하십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사랑이신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십자가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그를 믿으면 구원받고 그를 믿으면 영생 얻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단들은 자꾸 강조합니다. 뭘 해야 플러스 뭘 해야 자꾸 구원을 오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이루어 주시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 공로 없이 십자가 예수, 부활의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먼저 복 줬다고 그랬습니다. 8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따라합시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여기 밑줄 치세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 쓰실 사람은 먼저 복 주시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먼저 복 주시는 겁니다. 아멘. 먼저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개인적으로 복을 받게 했어요. 그런 촌사람이, 그런 안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함께하고 동행하고 쓰임받는 개인적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 때문에 그 집안, 가정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가문이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그 민족이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열방이 복을 받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9절에 재미있는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보세요.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이십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때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기 참석한 모든 여러분 예수 믿고 개인이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의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 때문에 가문의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 때문에 이 민족의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 때문에 열방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추가하지 마세요. 그 약속을 믿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조금 전에 선교 구제 작정할 때도 어떤 사람 믿음으로 했을 겁니다. 나는 이 돈 내기가 어려워. 그러나 믿음으로 쓰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름을 쓰면서 이 인간이 될까? 믿음으로 쓰세요.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의처럼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능력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1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6절, 7절 다음부터는 이런 말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다윗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앞에 붙어있는 게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라는 형용사를 붙여놓은 믿음으로. 모든 결정 믿음으로, 모든 행동도 믿음으로, 안고 일어서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믿음으로 하다가 11장 38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감당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 주관자인 원수마귀는 일절 접근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가 우리를 통해 흘러나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장남 장녀를 떠나서 예수 믿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은 가문이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도시가 잘 되고 우리 때문에 이 민족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영적 전쟁 최전방에 서서 이 넓은 성전에서 추운데 오로로 떨면서 밤이면 밤마다 부르짖는 우리 사모님, 권사님들, 그 사람들은 믿음에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들고 낯선 사람을 찾아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반드시 믿을 걸 믿고 전도하는 복음 전도자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타국에 가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공동체에서 주님의 핏값을 한 영혼들을 찾아서 삼축과 내기둥의 정신으로 섬김을 계속하는 목자, 목녀 여러분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서 믿음의 대를 이어지면서 주님의 일꾼을 세워나가는 헌신적인 교사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주님의 뒤를 따라 나서는 우리 헌신된 목회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얼마든지 쉽고 편하고 안일한 길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내려놓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다음에 쓰신 것처럼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작정해서 흘러보낸 것만큼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믿음에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좋지 못한 이단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헷갈렸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간 그들에게 플러스 알파 율법을 추가시켜야 된다는 잘못된 이단들 앞에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한 겁니다. 믿음으로 산 아브라함, 믿음으로 산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지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부를 때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갖고 부르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로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이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이 도시가 잘 될 것이고 우리 때문에 민족이 잘 될 것이고 열방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김인재 목사님하고 식사를 했어요. 이제 은퇴하시고 여유가 있으니까 밥도 잘 사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뭐 외모를 보나 뭘 보나 그렇게 내놓을 게 없는데 어찌 하나님 저게 복을 주셨을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김인재 목사님은 너무 가난해서 형제들 대부분이 굶어 죽었잖아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부천 소사역 앞에서 사각개짝 펴놓고 복숭아 팔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 어머니는 암으로 죽어서 자기 2살 때 죽어서 어머니 얼굴을 모르잖아요. 다 술 먹고 노름하던 형제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집에 그분을 예수 믿게 하시고 아멘이시죠? 믿음으로 세워놓고 그 사람 복 주시고 가정이 잘 되고 가문이 잘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도시가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고 명문학교를 세우고 아멘. 경북 울중원에 조영균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아서 폐병 걸려가지고 피터고 콜록콜록 죽어가는데 고등학교 2학년 다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도제를 붙여가지고 영혼 건지더니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잘 되고 가문이 잘 되고 명문 가문이 되게 만드시고 아멘. 그리고 민족이 잘 되고 열방이 잘 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우리 7남매 중에서 내가 위에 셋 밑에 셋 가운데 끼어 있지만 내가 제일 복 덩어리로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 계시니까 내가 제일 복 받은 사람이요. 나 때문에 우리 어머니 예수 믿고 권사돼서 앉아있지. 나 때문에 7남매가 예수 믿게 됐지. 아멘. 내가 복을 받으니까 이렇게 좋은 섹시도 붙지. 내가 복을 받으니까 우리 믿음 중 아들, 딸 생기지. 이제 우리 아들, 딸에 더 좋은 씨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왜? 이건 아브라함의 복이 오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가 3대째니까 4대, 5대, 6대 가면 상상할 수 없는 축복들이 흘러나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왜? 나는 믿음으로 바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는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이 신실하고 전능하시고 좋으신 분이고 사랑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될 걸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옮기는 거예요. 홍해바다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모두 다 믿음으로 복덩어리 자신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이 못났다고 그랬어요? 귀신에 속지 마세요. 누가 자기를 학대합니까? 귀신의 소리인 것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불렀고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너는 복덩어리라고 먼저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영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꼴통처럼 이렇게 믿음 생활 지저분하게 하겠습니까? 털고 일어나서 1등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찍 나오시고 아멘 하시고 찬송도 부르시고 봉사도 하시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속해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개인의 복, 가정의 복, 가문의 복, 민족의 복, 열방의 복, 5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확실히 복음을 듣고 복음의 통로로, 능력받고 능력의 통로로, 사랑받고 사랑의 통로로, 축복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나는 잘 됩니다.